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진 상태로 대우를 받았는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합법적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에 동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시대에 여기 유대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의 위선, 우리의 거짓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은 그런 거예요. 질문을 위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닌 아주 비겁하고 유치하면서도 그리고 어두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의 피곤하심, 예수님의 고단하심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 예, 사두개인이라는 이 하나의 그룹들은 유대 땅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룹들 중에 하나이죠.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세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고 죽어서 다시 산다면 그것은 내세가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적 적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니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현실에서 잘 살겠죠, 여러분. 우리도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에만 주목한다면 뭐 조금 부도덕해도 조금 윤리에 어긋나도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성공지향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쾌락지향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공한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 가운데서 어쩌면 소위 말하는 상위 1%에서 5% 사이에 좋은 자리를 점하고 있는 단체였다.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세가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현세를 사두개인과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가? 살아서 여기 이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조금 신앙에 위배되는 거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하는 교회를 선호하고, 그래서 병치유와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과 또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이 부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관심이 확 쏠리는 것 같아요. 성공지향적인 신앙, 기복신앙. 그러면 사두개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뭔가? 그것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쯤에 예수님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이요. 실제적으로는 선생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정을 또 해줍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예, 그들이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으니까 모세의 말이 권위가 있겠죠.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이 만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 형사 취수제,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또 무슨 수혼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면서 한 가지 측면에서는 혼자 남겨진 그 여인, 그 과부가 된 여인의 삶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제도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복지 제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의 근거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언약 신앙에 근거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너무 특별한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7명의 아들들이 한 사람의 여인을 다 취하게 됐다는 거죠. 마병하고 결혼한 여자가 아이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도 여기 결혼하고 셋째도 결혼하고 넷째도 결혼하고 이렇게 계속 아이가 없이 결혼을 했는데 계속 죽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오고 인간극장에나 나오고 또 있다면 아마 전 세계에 지금 역사가 진행되면서 한 건이나 있을지 말지 한 그런 확률에 기대어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 죽었어요. 자식 하나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지 않지만 당신들은 부활을 믿고 있으니 그러면 모두가 다 끝날에는 부활이 되어가지고 다 천국에서 만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로 살게 됩니까? 누가 정말 그 여인과 부부관계로 살아가게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유다의 가문에서 일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언약에 근거한 자녀를 출산하는 거.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 그것은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주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태가 열리지 않고 자녀가 없는 여인들이 마치 저주받아서 슬픔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많이 예의 시로 주어집니다. 한나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태가 열리면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언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의 가문에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엘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맏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러면 이 형사치수 제도에 의하면 둘째 아들을 다말 곧 형수님하고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자식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유산이 분산될 것도 있고 또한 여전히 자기의 자식이잖아요. 좀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자의 편에서 보면 이것이 소중한 제도이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게 복된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이 형수하고 동침하여 잠자리를 갖는데 그런데 임신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가 사정할 때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체외 사정을 통하여서 자연 피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때 피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어떤 이런 설정이라는 단어들 때문에 뭐 체외 이런 뭐 사정 관련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오나니즘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그런 의미를 붙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그가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여서 임신되지 않도록 의도된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유다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은 너무 어려서 너에게 장가들 수가 없다. 그래 너가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넣을게. 그래서 너의 대를 이어주도록 할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지만 다말이 친정에서 좋은 소식을 성장해서 이제 오라는 소식을 기다렸지만
아버지인 유다는 이 막내 아들조차도 잃어버릴까봐 그거를 침묵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상심했죠.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 가지고 누구를?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 가지고 그의 자식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족보, 성경에서 정말 폐륜된 상태, 성경 안에서 이런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유다의 혈통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부끄러운 역사다 할 만한 것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가 옳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갈 약속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너가 더 훨씬 더 믿음이 있구나 하고 다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얼굴을 보며 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형사 취수 제도의 예예요. 그런데 7명이라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에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에게 너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너 성경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의 판단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너의 질문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필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저와 여러분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66권에 두껍지 않다라고 말하면 별로 두꺼울 것이 없는 이 성경은 수많은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수만 가지의 학설로 해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종파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교만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는 침례교가 우리나라 장로교만큼 그렇게 보편적이고, 영국으로부터 감리교가, 그리고 또 성결교가,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은 오순절 교단이에요. 순복음교예요.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해석하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오해는 피하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그거 다른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그거 받아들이자. 그런 건전한 교단으로 인정하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죄인이며, 그리고 이 죄인의 상태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상태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많은 건전한 교단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그렇게 선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인간, 소위 말해서 세상의 지도자이며 또한 종교 성직자이어도 그는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 마음을 옮기셔서 하나님께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면 그냥 제대로 된 성경을 해석하는 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그는 전적으로 신의 영역에 속하며 또한 그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수많은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나뉘어졌지만 이것 믿으면 우리가 그래도 건전한 교단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전적으로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오해하겠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걸핏하면 오해하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수많은 금은보화를 들고 나갔구나, 와, 우리도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구나, 부유하게 살게 하셨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너무 비참하게 사셨는데 도대체 뭐가 맞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대로 인생,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인생 살다 간 사람 누구 있지? 12제자는 다 순교했다고 치고 또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살려놓았던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갖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지질이 공상맞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평화와 안락을 누린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맞지? 내가 오늘 부유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괜찮을까? 아니, 나는 어쩌면 더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사랑에 있어서만은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에 있어서만은 지극히 여러분의 관심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런 측면은 늘 의논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신앙의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였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아니, 이름이 기록된 게 한 3명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많다고 했으니 훨씬 많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잔다 하고 말하면 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방금 죽었습니다. 자면 내가 흔들어서 깨우겠습니다. 아니요,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죽은 자는 살리는 거 어렵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신이 훼손된 나사로를 또한 살려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데 그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말세에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드실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이 넓은 하늘과 땅이 불바다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합니다. 되겠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데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은 간단할 것 같아요. 바다에도 불이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유 시추할 때 보니까 바다에도 불이 계속 타오르고, 또 어떤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질소와 산소의 조화, 그것만 조금 바꾸면 가만히 있어도 여기 그냥 불이 막 난대요. 그거 용접할 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아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수십 년간 낚시질을 한 내 능력과 비교하여 뛰어납니까? 난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머리 안에 갇히는 이성의 사고 안에 갇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장가 없다, 시집 없다. 그러므로 7명의 남자에게 한 여자를 두고 서로 다툴 일 없다. 그리고 이 여자도 내가 여보라고 누구한테 불러야 되지? 헷갈릴 거 없다. 천사와 같이 시집 가는 거 없고 장가 가는 거 없다. 혈통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혈통에 매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혈통에 매여가지고 그 땅에 가갖고 그게 그대로 기억나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우리 가족의 눈앞에 보이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 갔는데 우리 고모들 다 보이고 우리 이모들 다 보이고 우리 형제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마음은 지옥이다?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왜 우리 자꾸 형제 전도하라고 그러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 내가 고르게 친척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라도 내 고르게 친척이 되는 유대인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유대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이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매이고 자매에 대해서 매이는 것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뜨거운 사랑을 주셔서 복음의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이지, 그거를 끌고 천국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전도할 때, 형제를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 관계가 천국까지 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명 전도에 힘을 쏟는 거는 맞지만 천국 가서는 그런 일 전혀 없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야, 너 죽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말은 못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자, 곧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 너희의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7명의 아들들, 믿음이 없는 그 아들들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이삭에게 언약하셨죠. 야곱에게 언약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죠. 그들을 부르셨죠.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부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택함으로 나타나고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놀라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는 너에게 갔어. 그러니 내가 선택한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 안에 있다고요?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산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거를 택한 그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를 향하여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린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소천되어도 우린 그냥 자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기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언약이 없는 백성은 자기들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냥 죽은 자야.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만들어. 우린 살아있는 자들이야. 영원히 살 자야. 죽어도 살 자야.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시대 좀 잘 먹고 잘 살고 상위 몇 프로가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힘쓰는 이 사두개인들의 정신이 판치는 이 시대에서 그 죽은 자들은 내버려 두고 산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조금 이 땅에서 조금 소외감, 이 땅에 조금 어려움 겪더라도 산자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